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 333면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죄와 교만으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리워졌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교회는 1만 2천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강북에 있는 초대형 교회는 성도의 반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회복하려고 몸부림쳐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대형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소형교회들이 힘들어도 대형교회는 계속해서 셋강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듯 그 셋강들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사람들의 영성을 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소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났던 그 교단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단이죠. 그 교회 목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여 명이나 되는 기도 특공대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회복되며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계획을 보니 황당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대세라는 것이 있죠. 대세. 피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고 전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을 대세로 본다면 모두 다 몸을 움츠리고 낮추고 그리고 피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서 헌신하고 싶지 않는 것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가지고 온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지 아니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고 그리고 이 아이들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나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로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어린 영혼이든지 아니면 연로한 영혼이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는 성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년에 행사를 준비하고 여름에 캠프를 준비하고 오늘 1시 30분에 있을 집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근 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들은 흩어졌던 그 영적인 모든 흐름 가운데 또 퇴보하고 무력해진 그 영적인 대세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살아있는 것은 덥고 춥고 아프고 좁고 슬픈 일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설교였어요. 그런 제목의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한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제가 창세기 7장을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닫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선언해 두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마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져서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흡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호흡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서 있고 활동하고 에너지를 그리고 열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그 영양분을 불태우면서 마치 엔진에 산소와 휘발유가 타면서 에너지를 발휘하듯 여러분에게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고 일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호흡기가 좋지 않는 분들이 가장 위험했어요. 호흡기를 통해서 좋은 공기를 마셔드려야만 우리의 피가 맑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역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호흡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호흡작용과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호흡작용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산소를 마셔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나 식물에게는 또 다른 작용이 있어요. 바로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합성 작용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이토록 많은 동물들이, 생물들이 숨쉬고 호흡하지만 많은 기계들이 산소를 태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식물들이 아주 고마운 작용을 하도록 여러분이 산소를 사지 않아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가장 먼저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을 통해서 식물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형태로 영양분을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식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호흡합니다. 여러분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호흡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람이 숨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쉬든 아니면 호흡이 어떤 불안정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일에 착안합니다. 이 점을 착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듯 그리스도인도 기도가 존재의 양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몸이 직장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호흡하듯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떠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쓰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복있고 은혜스러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포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도덕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도덕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여러분을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해 줍니다. 마치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일어나서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걸 보고 누가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아이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사람이면 해야 될 이 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삼아서 처음 발걸음을 딛고 일어서고 균형을 잡고 떼는 것이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보세요. 야, 우리 정말 잘한다. 섰어, 걸었어, 2걸음을 뗐어, 3걸음을 뗐어. 여러분이 기뻐하고 박수와 지지를 보내보세요. 이 아이가 뭔가 착각해. 아,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건가? 라고 걷다가 자빠지죠. 오늘 저는 교회가 서 있는 곳이 딱 이 정도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직분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여러분이 잊고 살아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이상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윤리를 극복하고 도덕을 극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우리의 경건과 의와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이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기도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만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지와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의 영성과 그 성도의 영성은 기도의 온도에 따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은 기도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보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혼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이 기도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며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보녀는 또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질문하고 묻고 대화할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를 기뻐하시죠.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얘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얘가 나에게 지금도 고민을 말하고 상담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또 말하기를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사탄을 향하여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의 직분 고하가 어떻더라도,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왔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우린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의 방패를 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을 향하여 채찍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해요. 뭐 떠들고 말 잘하는 사람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거들먹거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습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뜨리고 사탄의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세상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은 인간 한 사람뿐입니다. 인간 그 존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요즘 개와 고양이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부러울 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개 고양이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뭐 이런다고 마구 자랑하던데, 개 고양이가 똑똑해서 우리 동네에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심한 홍수가 온다는데 이제 우리가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재단을 쌓고 우리가 뭔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라는 그런 고양이들의 시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들의 시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와 고양이들은 그런 시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에게는 없는 영을 주셨습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육체와 혼으로 만드셨어요. 이 혼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혼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코지를 해보세요. 동물이 반응을 합니다. 동물이 위험을 알고 여러분을 물거나 도망치거나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혼을 거두시기 때문에 동물이 죽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 나무인지 바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유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깊은 그들의 경험이, 오랜 그들의 경험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이 딱 5분만 여러분이 멈추면 여러분 그냥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죽어버려요. 그냥 5분이 딱 지나면 모든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돼야 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간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해야 인간이 살 수 있듯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호흡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식사기도 말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들 앞에서 과연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 하십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달라지듯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이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인공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근근히 호흡을,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일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과 교감을 나눕니다. SNS를 통하든지 편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묻고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교감을 나누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수식어로 사용하는 그 어떤 수식어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까이 해야죠. 그분이 기뻐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할 행동을 우리가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 대면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단언컨대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지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치인들에게나 하라고 하세요. 그건 이 땅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꾸 CCBB에 대한 논쟁을 좋아해요.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면 예배가 옳은지 안 옳은지, 영상으로 어느 때까지 예배할 것인지, 뭐 주장하고 논쟁을 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논쟁은 1시간 내에 하는데, 커피숍에서 2시간도 하루 넘게도 내에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5분이 괴롭고 10분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정치적인 비판이나 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그의 생명과 같은 시간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그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헌신짝처럼 여겨요.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될 만한 분으로 여겨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고민과 문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고하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승리하는 전쟁이 있고 패배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물을 때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뭘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고 싸우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물이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기도하고 호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진단입니다. 성령의 진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나는 언제 기도했는지,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고 태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서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서 내가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비와 논쟁보다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 생명에 반응하는 성도, 또 기도하고 호흡하는 성도로 오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그들이 윤기가 돋아나고 살이 돋고 피기가 돌고 다시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피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 안에 주여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호흡하게 해주십시오. 숨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와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하나님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